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29장부터 오늘 32장까지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 임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러한 임금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아사와 그리고 요시야 임금 세 사람뿐입니다.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42명의 임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왕은 다윗 왕과 더불어 히스기야 임금밖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성전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11조 제도를 정착시켜서 형통한 삶을 열게 했고요. 그리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육간에 잘 나가던 히스기야 임금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잘 나가던 히스기야 임금에게 그만 불치의 병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 같이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요? 오늘 히스기야 임금처럼 불치의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요?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이 왜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임금에게 내려진 이 질병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예기치 아니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과 질병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깨달음의 고백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임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태도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자신의 죽음 문제 앞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와 열왕기하서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겠다는 것은 바로 세상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대에도 뛰어난 의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이 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어떤 의도로 내려진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경 가운데 처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임했을 때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웬일인지 일이 잘 안 되어지고요. 또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했고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이나 생명의 연장을 받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히스기야 임금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겸허히 묵상하며 깨달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그러한 질병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아온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아시는 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